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3월 첫 주일입니다. 봄이 오는 3월 첫날인데요. 제가 어제 교회 주변을 돌아보니 땅이 이제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또 새싹이 푸릇푸릇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봄이 왔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모로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생각들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참 여러 면에서 마비되고 위축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질병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움츠리게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평화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오래 해왔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제 토요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실험 방송을 해보았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안 계신 곳에서 예배를 실제적으로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했고요. 얼마나 어색하고 이상하던지 참 처음 하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준비하는 분들이 오셔서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얼마나 귀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달려나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시대가 좋아져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배의 삶이 더욱더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깨어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를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확진자들, 또 자가 격리자들,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또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의 많은 국민들이 고통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속히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루빨리 코로나 공포가에서 벗어나서 일상으로 또 평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해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또 태아에 있는 우리 그 생명들까지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여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주의 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서로의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근심이 아니라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늘의 평화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큰 어려움 또 위기를 만날 때 더욱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피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신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성구 대구의사회장이라는 분이 휴가를 반납하고 거점병원으로 달려가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뛰어들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서명옥 씨라는 분이 계시죠. 예전에 메르스 전사로 알려진 분인데요. 대구 강남구 보건소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그분이 대구로 내려간다고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다 가족들이 만류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나는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 얘기를 하시고 KTX를 타고 대구로 내려가서 지금도 많은 이들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또 많은 분들의 SNS를 통해서 서로 힘내고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부 행렬이 일어나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칠레에서 2010년 있었던 일입니다. 꼬삐아뽀 광산이라고 하는 그런 광산이 있었는데 사고로 갱도가 무너져서 땅 밑 700m까지 들어간 광부들이 속에 갇히게 됩니다. 33명의 광부들이 매몰된 거죠. 이 실화를 바탕으로 33이라고 하는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는데요. 2주 동안 이들이 지하에 갇혀 있는 동안 아무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다 죽고 말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17일 만에 깊은 지하로 내려보낸 드릴 줄에 한 쪽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33명 전원 생존, 그리고는 자신들이 있는 위치를 표시해 놓았고 이곳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 메시지 쪽지가 올라간 겁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칠레가 기술이 부족해서 전 세계 도움을 구했고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장비와 또 물자를 제공해서 이 사람들을 모두 구해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 700m 지하에서 빛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그 어두움 가운데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한마음이 되어서 견뎌내었을 때 모두 구출될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역경을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역경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깨어진 영혼들을 우리가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역경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히 국가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해림의 성도님들은 의연한 마음으로 또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더 큰 공포를 가진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과 영생을 믿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더 큰 영적인 곤고함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상황에 필요한 사람들은 심지가 깊은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깊은 사람에게는 평강에 이르도록 하신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도 뿌리가 있습니다. 믿음에도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깊이 내려지면 웬만한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심지가 깊이 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 백성, 그들이 국가적 재난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끝이 났구나. 그런데 한 사람, 바로 이사야,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잘 듣는 것입니다. 들음의 영성입니다. 영성의 최고의 경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상황 속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참 모범적인 모습으로 잘 자랐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어린 초등학교 청소년 시절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들로 또 청소년부 중등부 회장도 하고 막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아들이었는데요. 한 번 말을 잘 안 들어서 아주 호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기억하는데요. 저희 집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중학생이니까 저녁 7시까지는 들어와, 학교 갔다가 놀다가 들어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뭐에 빠져 있었냐면 탁구에 빠져 있었습니다. 탁구를 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남규 선수, 현정화 선수가 유명할 때입니다. 탁구를 치는데 그 커브 또 받아치는 거, 수비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탁구장에 갔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탁구를 쳤는데요. 탁구를 치다 보니까 밤 11시가 된 겁니다. 정신을 잃고 탁구를 쳤나 봐요. 큰일 났죠. 이제 아버지 말씀을 어겼으니까요. 아버님은 굉장히 무서우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밤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찾으셨는지 지치신 모습이 역력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아버지에게 종아리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멍이 들도록 맞았던 것 같아요. 아마 아버님도 젊으시고 혈기가 있으실 때였고 너무 걱정하신 거죠. 연락도 안 되고 얘가 어딜 간 건지. 그때를 생각하면서 제가 늘 마음에 새기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맞기 전에 정신 차립시다. 그날 얼마나 맞았는지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 말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시카고 유학 시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는 에반스턴, 노스웨스턴 캠퍼스에서 있었는데 학교 규정이 있습니다. 유학생들은요, 온 캠퍼스 안에서만 일해야 됩니다. 밖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가 일리걸이라고 하죠. 그런데 한 인도 학생이 그것을 어기고 학교 밖에 있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학교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학을 마치지 못하고 고국으로 추방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 좀 괜찮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 학교 규정을 어겼을 때 큰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흘려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잘 들어야 할 말들이 있다고 하죠. 특별히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어머니 말, 또 아내 말, 나중에 커서는 딸의 말까지 잘 들어야 된답니다. 근데 요즘 추가된 게 있대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안내하는 여자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고, 또 기상캐스터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또 요즘은 정은경 질병본부 본부장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그 지시사항에 순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요,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청개구리라고 하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청개구리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눈을 한번 보세요. 청개구리가 있나? 이렇게 하라면 반대로 하고, 하라고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삶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금전거래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했는데도 금전거래에서 시험 들고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속회에서 개를 드는 속회가 있었습니다. 개 들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개를 듣다가 어떻게 됐어요? 속장, 개주가 사라졌어요. 다른 교회로 옮기고 종족을 감춰서 큰 피해를 봐서 그 속회가 통째로 해산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단계 사업 절대로 해도 안 된다. 그런데 또 그 일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셔서 목회 중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도 보았습니다. 또 이상한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공적 예배 교회에 충분히 있거든요.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성경 공부도 있는데 교회에서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잘 공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공예배만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예전에 있던 교회는 어떤 우리 성도님은 교회에서 있는 프로그램은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해보니 나 그것이 신천지여서 빼내오느라고 참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영적인 지도를, 믿음의 지도를 잘 받아야 하죠. 또 용하다는 기도원 찾아다니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아니 기도원이 용한 게 어디 있어요? 점쟁이도 아니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고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고 가정에서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이단에나 사이비에 빠지는 걸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잘 듣고 따라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선 더욱 그러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19 확산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 지침에 잘 따라야 합니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그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 신천지가 문제가 되는 게 이단의 해악성, 파괴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말을 따르지 않죠.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시민으로 또 정부 시책에 잘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도무지 듣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지만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듣지 않고 그 말에 따르지 않은 것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자기 주장만 계속 얘기하고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얘기는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분들이 있어요. 듣지 않는 사람들. 고집불통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주변 사람들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왕도 있고요. 또 평민도 있습니다. 고위 관리도 있고 노비도 있습니다. 다 신분은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흘려보내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택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년 사무엘을 기억하시죠? 영적으로 암흑기에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조차도. 그런데 소년 사무엘은 주님의 음성을 듣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그는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였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무엘의 들음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신약성경에는 제자들, 또 사도 바울에게까지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 구원과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사야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사야에게 놓인 상황은 참 암울했습니다. 그 당시 최대 초강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거든요. 그러니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된 상황이니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50년, 70년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큰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이사야는 낙심하지 않고 그 재난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집중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사순절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이사야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기 위해서 노력하시죠? 또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죠?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흠모하며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튼 켈시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성가가 들음과 사랑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사랑은 영적인 삶의 심장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말과 몸짓 그리고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자녀들의 마음도 하나님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음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로 사랑의 들음을 통해 우리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재난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 들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이 쓰여진 상황은 포로가 된 지 5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1, 2년 됐을 때는 이제 이거 끝나는 날이 있겠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10년, 20년, 50년이 됐을 때 이 백성들은 다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다. 그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와보니 마르둑 성전이 너무나 창대하고 큰 겁니다. 이방신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패해서 우리가 노예가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마르둑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있으시지만 이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 그래서 우리를 벌 주시는 거야. 또 한 유형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데 우리는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또 한 유형은 모든 것을 다 알겠는데, 우리 죄 때문인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고 하는,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난이 길어질 때 고통하는 이들을 이 이사야는 알고 그들을 이 재난에서 끌어내기 위한 신학적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제사장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고위층이었던 제사장들이 한 일은 뭐냐면 이 재난의 때 모세오경을 성문화한 것입니다. 구전되었던 말씀, 기록된 것들을 다 모아서 성경을 다시 정리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포로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이 백성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바벨론에 와보니 마르둑이 더 힘있는 신같이 여겨지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인 겁니다. 또 서기관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를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의 말씀까지 초기 정착부터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제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셨는지, 지금 이 역사적 재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서기관들의 신학적 작업이 있었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성문화하고 역사를 편찬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4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40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식도, 우리의 권력도, 우리의 재산도. 그러나 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재난의 때, 어려운 때에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에는 힘과 권능이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무엇이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도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히는 것도 주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가끔 하늘을 날다가 항공기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죠. 가끔 이렇게 항로를 이탈할 때도 있고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제탑과 교신을 해야 합니다. 나는 경험이 많으니 생각하고 기장이 자기 판단대로 경험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볼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제탑에서는 360도 전방위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베스트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관제탑에 연결되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관제탑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설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 1월 15일 있었던 일인데요. 150명의 승객들이 타고 가던 아메리칸 에어웨이즈라고 하는 항공기가 하늘을 날기 시작하다가 새떼와 충돌하면서 엔진에 불이 나게 됩니다. 그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이 설리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들이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뉴욕에 있는 허드슨 강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더 기적적인 일은 뭔가 하면 구조선이 오기 전까지 이 모든 승객들이 일사불란하게 왼쪽에 한 명, 오른쪽에 한 명 균형을 맞추면서 구조선을 안전하게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전원 150명 구조되었는데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것은 기장이었던 체슬리 셀린버그의 리더십에 있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승객들이 일사불란하게 침착하게 그 기장의 말에 다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위기의 때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훌쩍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이 사순절기는 영적으로 강해지고 성장하는 절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강해지셔서 영적인 전사들, 영적인 대장부들, 영적인 거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을 통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은 3.1운동 100일주년 기념일이기도 한데요, 이 일제 강점기의 역사의 어두움 가운데 빛나는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석구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이시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성경이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이 독립운동도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 독립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독립운동 젊은이들이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친일파들이 이 신석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또 한 손에는 돈다발을 들고 찾아갔죠. 선생님, 목사님, 이제 나이도 드셨으니 그만하시고 큰일 당하시기 전에 이 돈 가지고 고향에 내려가셔서 편안하게 사십시오. 그랬더니 하시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녀석들아, 정신 차리거라. 나는 돈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강 신승훈 선생님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백오인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셨는데요, 3.1운동 민족의 대표이기도 하셨습니다. 재판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류를 내실 때 각각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존귀한 자유를 남에게 빼앗겼다. 자유를 빼앗긴 지 10여 년 동안 심한 고난과 굴욕이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었다. 일본이 오랜 옛날 한국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원수로 갚되 이렇게 심할 수 있느냐. 우린 최후의 1인 최후의 일각까지 적의 칼 아래 쓰러질지언정 부자유 불평등 속에서 남에게 끌리는 짐승이 되기를 원치 않노라. 우리의 이번 일은 자유를 지키면서 남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받드는 일일 뿐이다. 3.1운동 민족대표로 활동하셔서 가장 마지막까지 옥고를 치르셨는데요, 3년 4개월 20일 동안 감옥에 있으시면서 이분이 성경을 펼치고 거기에 집중하셨습니다. 감옥에서 구약을 20번, 신약을 100번 통독하셔서 일제의 칼날 앞에도 의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식이 많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는 그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일평생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을 미쳤다, 정신 나갔다 하는 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 어려운 시대에 깨어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절기입니다. 독일의 존경받는 신학자여 목회자인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받을 은혜는 피상적인 세계에서 자기 도취에 빠지는 값싼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를 힘과 용기를 주는 값비싼 은혜이다. 사랑하는 우리 해림의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만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눈을 활짝 열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대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탐욕주의, 쾌락주의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세계를 밝히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처럼 이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금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에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었고 사순절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매일 적어도 10분 이상 주의 말씀을 펼쳐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신약 통독을 이번에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너무 부담이 되면 복음서의 말씀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가족들이 모여서 시편,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읽어도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과 치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순절기 해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에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보네포 목사님의 고백을 소개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독일의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은 1944년 히틀러에 반대했다 옥중에 갇히게 되는데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남긴 믿음의 고백인데요. 그 고백을 독일의 기독교 음악가 지그프리트 피에츠 가사가 곡을 붙여서 만든 찬양, 지금 독일 크리스천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선한 능력으로 본 구텐 마흐텐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고백을 남기고 히틀러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보네포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종전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교수형을 당하셨습니다. 39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돌아갔지만 그의 믿음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질병의 확산, 질병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이로 인한 경제적인 위축과 고통, 국가적 재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해림의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고난의 때 이사야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흠모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소망이 있고 권능이 있고 회복이 있음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펼치게 하시고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용기를 얻으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온 국민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고 고통하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대로 해림의 성도들과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